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을 떠나는 두 번째 장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면을 영화로 찍듯이 한 장면 한 장면을 놓고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출발하는 지점은 벤메르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지막 궁입니다. 마지막 궁을 나서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또 다윗 왕을 따르던 그런 그 용병들과 군인들이 또 다 뒤따라가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피난길을. 그곳에 부랴부랴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두 제사장은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죠. 물론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이제 다윗 왕이 그들의 마음에 더 합한 왕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크게 신앙심이 깊지 않은 반면에 다윗은 신앙심이 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도 조금 해드릴 곳이 없을까 하다가 그들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앞서니까 그 성전에서 섬기던 레위 사람들까지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그 무리가 한 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서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왔으니까 다윗 왕이 기뻐하겠지 그랬는데 웬걸 다윗 왕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고 언약궤를 도로 메고 성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겨내자. 이렇게 좀 용기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을 물리칩니다. 도로 메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언약궤를 부적이나 행운을 상징하는 징표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선례가 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보자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어이없게도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이방인들의 땅에서 막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가며 방황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자리마다 종양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결국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다윗 왕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결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내 승리와 내 행운의 징표로 사용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사롭게 언약궤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윗 안에 있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다윗 왕은 지금 이 불행이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겨가는 이 상황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자기 생명을 맡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씀의 요약이 뭐냐면 언약궤를 도로 메고 가라.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면 내가 다시 이 성읍에 돌아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지성소에 서게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마땅한 벌을 주신다면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것이 설령 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거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손에 제 생명을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자기의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설령 나의 불행과 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결정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 주권을 내려놓은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다윗처럼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순종도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어떤 결단이 필요한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용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독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언약궤를 도로 메어 가라 하면서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까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사람이야. 그들이 자기 의견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중립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룩한 직분이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 의심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남아있는 후세에게는 왜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여기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왜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여기 남았느냐 안 물어봅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성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받지 않을 두 사람에게 성안의 소식을 전해달라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언약궤는 너희들 마음은 너무 잘 알겠다. 대신에 나에게 소식을 좀 전해다오. 너희들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해 요나단 이 두 아들을 전령으로 삼아서 내게 소식을 전해다오. 소식을 전해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을 소식을 듣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 나루터 곧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가서 내가 요단강을 완전히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남아 있어도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성안의 소식을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요청을 듣고 네 임금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나오는 백성이 없음을 보고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죠. 그리고 머리는 두건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맨발로 백성들이 뒤를 따르니 뒤돌아보던 군인들도 백성들도 눈에 눈물이 어립니다. 왕이 맨발로 이 뒤따라 나서니까 이 맨발로 흙길을 걸어가는 왕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아들의 반란에 쫓겨나는 이 왕의 슬픔과 그 탄식을 그냥 온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탄식하며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왕이 맨발로 그렇게 길을 걸어간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후세죠. 후세가 막 달려옵니다. 근데 후세가 오기 전에 다윗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장면인데요.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위에 있다면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또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감람산이에요. 이 기드론 골짜기 내려와서 그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길이 감람산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올라가는 길에서 전령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압살롬과 같이 반란을 도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한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전략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급으로 여길 정도로 그 사람은 굉장한 전략가였던 셈이죠. 우리 뭐 어느 전쟁터에서나 전략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다고 하니까 절망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미 전력상으로도 큰 차이가 나고 백성들의 민심도 압살롬에게로 가고 아니 전략가까지 갔다니까 다윗의 마음은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한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왔나 봐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급한 순간에 기도가 나와요. 막 마음이 막 급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엄습해 오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기도하게 돼. 이걸 화살 기도라고 하죠. 너무 급하니까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바로 즉시로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습관을 우리 삶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급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안절부절하고 마음속이 요동치고 힘이 들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를 도우사 이 공경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악한 자의 꾀는 무력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란 마음을,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고 감람산을 마저 오릅니다. 올랐더니 아까 말씀드린 후세가 왕이 맨발로 걸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자기도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왕 앞으로 온 것입니다.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장면인데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후세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후세는 성경에 보면 37절에 다윗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친구라고 했고 젊은 시절부터 다윗과 동고동락한 용사예요. 아주 경험이 풍부한 군인이고 동시에 전략가인 사람인데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나중에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안 따라갔느냐고 물을 정도니까요. 누가 봐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세도 돌아가라고 하죠.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아히도벨의 전략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후세야말로 지혜와 경험이 깊은 사람으로서 아히도벨과 동급으로 아히도벨의 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가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킨 것이 더 먼저다라고 말하면서 후세에게 돌려보냅니다. 후세를 돌려보내는 것은 그의 됨됨이가 충성스럽기 때문이에요. 충성스러운 후세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후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압살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은 후세를 알고 있어요. 압살롬이란 이 아들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세가 아버지께 충성했지만 이제 아들인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압살롬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그도 내 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다윗은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사람을 써야 할지, 어떻게 자기 위기 상황을 이겨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덕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사람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되어야 할 사람은 후세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 누군가에게, 다윗에게 후세가 참 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충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겐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해외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지거나 공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후세와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 나에게 충성스러운 친구구나, 그리고 내 자신도 누구에겐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런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어가시고 좋은 친구를 많이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감람산에 올라섰어요. 예루살렘 성을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피난길의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붙드시고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일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소유하는 것보다 풀어주고, 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도 뒤쫓아 걸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